34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으로 역대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은 요시야 왕과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멸망 스토리입니다. 이제 끝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돌아보면서 망하는 순간, 또 망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본인들이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갔다 온 거니까 망한 이야기를 망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지침으로서 살펴보고 있고, 또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보고,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오늘 왕들 스토리는 요시야 왕과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대조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마지막 장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교육받고 돌아와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바로 포로 귀한 자들이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서 그냥 잔뜩 고생만 하고 왔다면 그건 뭐 노예와 그냥 노예로서 갔다 온 것, 그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건축을 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게 그냥 단순히 종이 아니라 남은 자였고 하나님의 구루터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요시야 왕과 대조가 되고 있는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스토리를 어렵지 않게 여러분 읽어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요시야 왕과 나머지 왕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고요. 나머지 마지막 순간 망하게 되는 그 순간들의 스토리를 여러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번 역대하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4장부터 36장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틀어주시죠. 역대하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구를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다듬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너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대를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풀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승전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 대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력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누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절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결론은 바로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유다가 망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요거 돌아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연수 계산 끝낸 거죠. 그리고 그게 70년 동안 그렇게 안식하라, 안식년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준수해라, 절기 지켜라 했는데 안 지킨 것, 그것 지키지 않은 결과 강제 안식에 들어간 거죠.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놓고 이 땅 예루살렘을 강제 안식시킨 거예요. 강제 구인, 강제 구별,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가 7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70년을 지내고 안식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확인한 거죠. 오, 돌아오면서요. 아니 돌아왔어요. 망하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요. 지금 뒤엔 얘기는 안 그래도 바사의 고레스 왕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으로 페르시아 바사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70년 만에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돌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근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계속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닫는 게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아,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말씀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말씀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는 거구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말씀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요. 말씀 몇 구절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목이 굳은 백성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로구나.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말씀대로 될 때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돼도 심판이고요. 말씀대로 돼도 구원인 거예요.
과연 나는 말씀대로 되었을 때 심판의 대상이냐 구원의 대상이냐? 무조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누구는 심판받고 말씀대로 누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거죠. 이것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거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때가 되니까 되었고 고레스 왕이 등장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이 등장한 것도 말씀대로 등장한 거예요. 이런 거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정도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살펴봅니다. 바로 그들이 마지막 때를 장식하고 있는 왕들인데 요시야 왕과 나머지 왕들로 대비가 돼요. 그럼 요시야 왕은 어땠느냐?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요시야 왕은 34장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요시야 왕은 앞에서 언급한 성전에 관련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시야 왕 요아스, 솔로몬, 다윗, 뭐 여러 왕들이죠. 성전, 그것과 직결된 왕들, 아니나 다를까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의 컨셉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요시야 왕이 3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 정결, 성전 수리입니다. 앞에서 성전을 이야기하려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겠죠. 성전을 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왜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했느냐. 성전이 중심이요. 성전이 바로 그들의 보호처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전을 통하여 이방이 구원 얻게 되는 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성전이 온 열방의 중심이기 제사장, 나라가 열방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여 구원을 해내는 바로 센터요. 그게 하나님 임재하심 쳐서요.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요. 그가 거기서 보호를 받아 생명을 구원하게 된 하나님의 보호처의 피난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에 의해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딱 컨셉으로 정리가 되어야 수리를 하고 정결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했다.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이 컨셉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끝낸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성전 중심으로 성전 정결하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34장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책을 발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존재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수준입니다. 수준. 이건 수준 차이예요. 누구나 다 내지는 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견하면 뭐 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면요.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34장 19, 31, 33절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34장 19절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그 책을 읽습니다. 읽고 난 뒤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시야 왕의 수준이에요. 말씀 앞에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찢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찢기 전에 자기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찢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건 말씀을 모르면 알 리도 없고 될 리도 없는 일이고 할 리도 없는 일이겠죠.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마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찢습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봅니다. 보고요. 34장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찢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되게 돼 있으니까요.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한 처사인지 모릅니다. 말씀은 당신이 행하지 아니해도 말씀은 그냥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쳐내려봐도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말씀은 쳐내버려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의 패역한 자들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쳐내버려뒀어도요. 율법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갖다 쳐내버려뒀어도 말씀은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수준이에요. 당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미안합니다. 말씀은 아쉬울 게 없어요. 당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이 무게가 줄어든다거나 말씀이 그 중요도가 줄어든다거나 말씀이 그 강도가 약화되거나 말씀이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자 한 사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말씀대로 되는 약속이 된다는 것이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이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신을 찢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34장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말씀대로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5장으로 넘어가면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으면요.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구원받은 존재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의 의미를 3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일 예배를 지키고 헌신하며 교회 와가지고선 청소하며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이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예요. 따라서 율법 준수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뭘 의미하냐 3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께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께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빗자루질 하나 하는 것, 청소 하나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절기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문제는 요시야 왕 다음에는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라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긴 합니다만
요시아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해 그 앞에 그들은 온전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은 뭡니까? 옷을 찢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얼하고의 의무의 상황이 아니라 이 지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하는 건 그 주님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의 의와 덕을 쌓는 적선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5장 16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절기예요. 이것이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요시야와는 달리 그 뒤로 이어지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문제란 얘기죠. 36장에다가 그 왕들을 전부 다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요시야 왕과 대조를 합니다. 물론 요시야 왕은 중간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애굽에 바로 느고가 올라와 요시야가 그와 대적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고 그 뒤로 바벨론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침공을 당하게 되고 1차, 2차 침공 당하면서 그들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마지막으로 망하게 되는 이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요시야 왕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4명이 1대 4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과 4명을 비교를 해도 그 무게가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울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성전 정결, 수리,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앞에 율법, 말씀 앞에 서서 찢고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요, 유월절을 준수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영향력 있는 왕으로서 명분과 본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4명의 왕을 비교를 합니다. 그와는 달리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요 9절 그냥 다 배어있는 그대로 한 방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5절 9절 12절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톤으로 이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여 날려버립니다. 요시야 왕과 완벽하게 대조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특징은요, 여러분 그들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들은요 5절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나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9절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여호아하스는 석 달 만에 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3달 만에 왕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정신 없는 이 현실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지금 요시야 왕과 비교했고 대조했기 때문에 답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왕이 오르락내락했지만 단 한 명의 왕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그들은 운명을 그렇게 비참한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4명이 아니라 한 명 요시야 왕에게 집중하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 요시야 왕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은 이미 내려왔다는 거죠. 뭡니까? 성전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다시 짓고 제사드리며 율법을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왕들의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에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시야 왕의 성전 정결과 수리와 율법책 발견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찍고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유월절 준수라는 이 명확한 명분 있는 것, 유월절은 그냥 절기로 명분상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께서 그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며 요시야 왕처럼 반응하는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나누면서 그들이 돌아온 백성들로서 또 거기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고 말씀대로 행했던 삶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시야 왕 성전 율법 하나님을 섬김,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